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뭔지 간단하게 요약하고, 오늘부터는 몇 주 동안 하나님을 찾는 방법, 수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계속했던 말씀들을 정리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첫 번째,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임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찾는 의미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걸 다 따라라 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힘들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정리한 것처럼 다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 의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작정하고, 나의 유일한 그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나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내가 실제로 경험함으로, 영적으로 경험함으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기 위해서 갈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세 가지. 따라서 하시죠. 듣고, 아니다. 따라서 묻고,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 말은 무엇을 하든지 첫 번째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묻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를 묻는 것이고,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고 하나님도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묻고 듣고 따라가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물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여러분의 뜻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푸른 주상과 맑은 시냇 물가로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는 수단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찾는 삶에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이해하는 데 크게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다음 주는 이제 명절 전날이라 금요기도요. 오늘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리듬과 이 분위기가 깨지지 않도록 한 주 명절 쉬었다고 다음에 빠지면 빠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금요기도 때 은혜가 많이 임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많이 있고 그런 은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줄 믿습니다. 깊이 11시 넘겨서까지 기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세요. 저는 그래서 맨 그때 물론 이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물 끊으냐고 맨 뒤에 나가지만 그때 저에게 주님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가지 마시고, 어떤 분들도 기도도 안 받고 가. 그럼 내가 괜히 서운해. 서운하다는 그건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진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 아주 친밀하게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첫 주 설교에 다 했던 거예요. 오늘은 쉽게 설교를 제가 준비했어요. 첫 번째, 따라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늘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요청하잖아요, 예수님께. 그때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예수님이 늘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데 있어서 몇 가지 핵심적이 있는데, 친밀한 교제를 아버지와 가질 때 있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가졌어요. 우선적으로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함으로 하나님 찾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졌어요. 자, 오늘 보면 다시 보여주세요. 자, 5장 15절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어요. 사방으로 예수님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던 이유는 2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2가지 사역, 이 2가지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는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정말 예수님이 감당했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구걸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2가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치유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 보시면, 본문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자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고 치유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완전히 외면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말씀을 들어 나왔고 치유받게 나왔으면 그 많은 사람 고통 가운데 먼저 치유해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사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로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습니다.
이건 무엇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아무리 자기 사람들이 많이 따라도, 아무리 중요한 사역이 많아도 가장 우선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절대 원칙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원칙의 절대 원칙, 우선적으로 했어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려면 우선적으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가지지 않으면 그 시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당위성, 필요성,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우선적으로 그 시간을 가지지 않아. 중요성을 알면서 남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래요. 자기 시간을 다 사용한 다음에 남는 시간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적으로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어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세상과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가만히 내두지 않아요.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온종일 일이 생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과 마귀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어떤 핑계거리가 생겨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가졌어요. 우선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제가 잘 인용했던 다윗 시편 27편 4절에 보면 그의 유일한 소망과 열망이 뭐였습니까? 평생 성전에 살면서, 왕이 얼마나 바빠요. 근데 평생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뜻을 묻고 기다리면서 내 평생 추구하는 단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우선적으로 평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기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 묻고 주님이 인도하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니까 어디 가든지 다 이기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하십시오. 우선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야 되고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원칙은 첫 번째 우선적으로, 두 번째 정기적으로, 따라서 정기적으로 가졌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찾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보여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 아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 산으로 가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삶의 한 습관이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갈릴리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하는 모든 사역의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져요.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짧은 일주일간, 그것도 일주일간 짧은 사역에 불과한데 그것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일주일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일주일간 예루살렘의 사역은요, 가장 심각한 그런 시간이에요. 누구를 돌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도 습관을 주자 어디로 갔어요?
감난산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할 때 그때 베드로 가룟 유다가 배반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음식을 먹고 났을 때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난 가룟 유다가 군사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한밤중에 오잖아요. 밤중에. 그러면 조금 전에 성만찬을 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서 예수님을 잡을 군사를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요? 감람산으로 가. 가룟 유다가. 아니 마가 다락방에서 조금 전에 성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해줬는데 거기서 잡아야 되는데 감람산으로 갔어요. 가룟 유다가. 왜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알았어요. 예수님은 늘 습관을 찾아 어디로 간다고?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간다고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그만큼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감남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하나의 습관이었어요. 생활, 삶이었어요.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면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습관적인 기도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 실리지 않은 것을 건성으로 드리는 그런 습관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하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 하루의 루틴이 돼야 돼요. 루틴. 건강한 생활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이 일상이 되어질 때 우리는 쉽게 빠르게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생활화되어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것이든지 일상이 되면 쉬워요. 생활이 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요, 그것이 일상생활이 되면 쉽습니다. 하나의 삶이 되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처럼 새벽 기도하면요, 그 다음날 거의 죽을 것 같아. 해롱해롱거려요.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가 일상생활이 되면 새벽 기도는요, 식은 죽 목회예요. 제 목회사에게 제일 쉬운 게 새벽 기도야. 생활이 되니까. 제일 쉬워요. 생활이 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새벽 기도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 기도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아요. 성도들이 속속해서 힘들지. 새벽 기도를 절대 심 안 들어. 너무 재밌어. 새벽 기도 힘든 척해. 절대 안 들어. 생활이 되니까. 생활이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생활이 일상이 되면요, 정기적으로 습관을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40일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왜 40일 특별 기도하고 40일 성경 읽기 왜 해요? 습관되라고. 되게 사람이 40일 정도 꾸준하게 하면 그게 생활화되기 쉽대요. 내 습관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일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생활이 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작정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의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 돼서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찾았던 원칙은요, 따라하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했고,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했고,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두고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요소는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어디로 가셨는지 기도하러 가셨는지 보세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은 올라가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은요, 우리가 깊은 산속에는 기도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수양을 갖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한적한 곳은 일상에서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은밀한 골방, 하나님과 나와만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분을 구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텔레비전을 켜놓고 성경책을 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주의 음성이 들리나? 그런 상태에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음성을 전혀 못 들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려면요, 예수님처럼 일상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나와 주님과 1대1로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사람에 따라 다양하잖아요. 사람에 따라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장소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부 있잖아요. 주부이면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남편 출근하고 학교 다 보낸 다음에 조용히 거실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한적한 곳이잖아요. 그곳이. 남편 같은 경우는 출근하기 일찍 일어나서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무실에 앉아서 누가 오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적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요, 텔레비전 같은 오락기기를 그 시간에 꺼야 돼요. 그 시간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인터넷 같은 업무를 하는 기기들을요, 그 시간에 꺼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분을 찾을 수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은 교회에 모이는 기도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찾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나온다든지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일상을 내려놓고 여러분 한적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애를 키우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분주하고, 저는 가끔씩 애 키워야지, 직장 가야지,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자식은 셋이야. 얼마나 분주할까. 그래도 가져야 돼. 그래도 가져야 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만을 부르면서 교제할 수 있는 한적한 장소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원칙은요,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제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을 때 그냥 잠깐 5분 정도 하고 마치지 않았어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교제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밤이 새도록, 지금 이 밤은 무슨 밤이냐면 다음 날 12사도를 뽑아야 된 날이에요. 12사도를 세우기 전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12사도를 뽑아야 되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12사도를 세우는 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뭐 할 때까지?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버지와 교제했습니다. 주님의 뜻과 지혜를 가르쳐 줄 때까지, 말씀해 주실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 받고 내려와서 12사도를 세워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목사님이 헤니 블랙가비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영적 리더십, 이런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분의 책을 제가 많이 읽고 많이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그분이 영적 리더가 가져야 할, 리더가 가질 시간 중에서 첫 번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적 리더들, 저같이 목회자라든지 영적 리더, 목회자, 사역자들이 영적 리더가 확보해야 할 시간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다. 영적 리더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조직을 향한 리더의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리더의 하루 일정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영적 리더는 그 조직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열쇠는 리더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는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충분한 시간을 갖는 거죠. 사역자들은 대중 기도하면 그냥 그만둬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부터 뭘 받지도 못하고 주님부터 은혜 공급받지 못하고 뭘 해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 리더들이 단순한 교회 지도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적 리더들이에요. 또 더군다나 우리는 모든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다 뭐예요? 영적 리더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성도라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사업장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사업하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영적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주님도 가르침받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침받고 그 뜻에 따라서 사업을 경영해야 하나님 그 사업 가운데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일을 시작합니다. 자기 계획을 따라서 일을 시작해요. 자기 계획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 일을 시작해. 그리고 나서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도와달래. 자기가 일을 시작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시작해놓고 자기 생각대로 시작해놓고 이 자기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그때 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가끔 이런 집이 있어요. 남편은 계속 일만 벌려. 아내는 남편이 벌이는 일을 뒷수습하느냐고 바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아내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남편이 벌려진 일을 하나님께 뒷수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벌려놓은 일을 뒷수습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못된 일을 뒷수습해주는 분,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인도 안 받지도 않고 자기 마음도 다 해놓고 잘못되면 그때 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래. 하나님 그때 뒷수습해준 그런 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르는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먼저 뭘 하기 전에 주님과 교제했어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묻고 하나님의 길을 먼저 물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사역을 시작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형통하고 평탄하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어디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나타나고 임재가 나타나고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려면 여러분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과 기도를 교제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에 이 세 가지 나눌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뭐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를 통해서 교제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교제합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이게. 이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서 주님을 또 가르침 받고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지 내 뜻 이루어준, 여러분 뜻 이루어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원 성취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뭘 하든지.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잖아요. 이춘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뭐 딱 계획 있어놓고 이곳저곳 교회에서 좋은, 이 교회 저 교회 다 가서 좋은 계획 다 프로그램 갔다 와서 1년 계획 딱 세워놔. 그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내 목회지 주님 목회 아니잖아요. 주님께 먼저 엎드려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사 안 해요.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감동 안 주면 안 해요. 주인이신 주님이 역사해 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더 강력하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잖아요. 내가 뭐 하는 게 제가 뭐 있어요? 하는 게 없잖아요, 제가.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냥 따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라고요? 주님과 교제예요. 아멘. 사역의 본질이 뭐예요? 먼저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